오늘은 이제 시련을 통해 터득한 비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련을 통한 터득한 비밀.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시련을 통해서 터득한 비밀로 축복의 문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부자. 미국 같은 큰 초강대국에도 유대인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경제에 대한 눈을 뜨게 됐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 속에서 나라를 잃고 유랑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남의 나라 가서 가게 얻을 돈을 얻고 이제 노점 같은 거, 니아까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옆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왜 내가 파는 물건을 당신이 파냐, 이런 막 또 압력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그래, 이 한 품목만 넣을 게 아니라 이것저것 잡동사니를 다 갖다 놓고 하자. 그러면은 저 사람과 경쟁이 되지 않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화점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백화점을 만드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움직이니까 이제 돈을 벌려면 이게 많은 돈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또 위험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이들이 또 연구한 것이 많은 돈을 이 수표로 움직이면 좋겠다 해서 또 수표라는 제도 이번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또 팔레스타인과 함께 인접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우리 남북 못지않게 아주 갈등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팔레스타인과 또 우리 한반도인데, 거기는 가자지교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땅굴을 파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공격을 하고 특수부대가 들어가고 하면은 거기에 그 팔레스타인 지구는 아주 그 집들이 막 오밀조밀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대요. 길을 못 찾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연구를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없잖아요. 세계 사람들 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 하나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고난이나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교훈도 주시고 또 비밀도 터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정신적인 어떤 고난이 있다 한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깨닫고 이제 말씀을 준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해야만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겠구나. 고난의 원인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았다는 것이죠. 71편 71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일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주님의 말씀의 법, 또 주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고백한 것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할렐루야.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지혜가 나와서 그것으로 금도 사고 은도 사고 천천만만의 부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 그런 고백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집도 저당 잡히고, 또 어떤 사람은 밭도 또 포도원도 저당 잡히고,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자식까지 다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또 흉년도 찾아왔었고, 왜 이런 원인이 왔을까? 그런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5장 지나서 8장으로 가보면은 8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야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조알의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하고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야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얻어서 왔다가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는 사이에 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을 했어요. 그 건축이 완료되고 난 후에 또 에스라가 다시 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수문화 광장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면서 또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율법을 그 사람들이 다 듣고 났더니 8절 9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이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듣고 울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는가? 그런데 말씀을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너무너무 선미라고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로서 선민으로 걸어갈 그 길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무엇부터 항상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이제 9장 쭉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인해서 또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 430년 만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젖과 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나와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것이 또 곁길로 가가지고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에 거슬리는 많은 죄악들을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8절, 이제 9장 38절 보면은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소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말한다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지도층, 그러니까 서명 날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23명, 레위인들이 17명, 백성의 리더들이 약 42명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28절 보면은 28절 그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분위기로 우러난 자들과 느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절 다 같이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그들이 다 서명 날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네.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의 원인을 깨달아야 해결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네. 시편 49편 20절 보면은 존귀하게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짐승들은 못 깨닫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지각이 있어요. 깨달아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제적 고난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지혜, 곧 터득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방치해둔 그것이 원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 10장, 오늘 본문의 10장 마지막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고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10장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전을 떠났게 됐고, 하나님의 전을 내버리든 방치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래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서약을 한 내용을 보면은 30절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겠다.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적 영향을 받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거예요. 예, 부부간의 신앙이 똑같이 맞으면은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안 맞으면은 한 사람은 오늘 행사를 간다든가 또 놀러 가야 되는데 또 부부 동반 놀러 가기로 했는데 당신은 뭐 하루쯤 빠지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다가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1절 보면은 안식일을 철저히 성수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안식년에 토지를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탕감 안 해줘가지고 경제적인 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느헤미야가 있는 자들이 좀 나눠주라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가 한쪽으로 쏠려서 이런 갈등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도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고, 32절에 보면은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성전 관리하는 데 드리도록 하겠다. 33절에 보면은 제사에 쓸 물건을 반드시 드리겠다. 35절 6절에 보면은 철 열매를 반드시 드리겠다. 37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이제 11조를 반드시 드려서 이 재산과 또 성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로 쓰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고 이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과연 이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곧 예배생활입니다. 예배생활은 성전에서 대체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성전의 원형, 지금 오늘날 이 교회의 원형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울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그 말씀 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를 만나고 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거기서 가르쳐 주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아침 혹은 점심, 저녁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 예. 지난번에도 우리 시흥시 CBMC 기독교 실업인 시흥 지부회에 아침 조찬 예배를 저한테 부탁해 제가 가서 인도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작년에는 이제 연합회 부활절 행사에 광고를 170만 원을 차고 이렇게 헌금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여러 또 의견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회장도 어쩔 수 없이 축소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한테 전달해서, 그래 대체로 사람들이 어려움이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줄인단 말이죠. 근데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그들이 깨닫고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 전체가 있는 데서 회장이 나와서 광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우리 예전에 하던 대로 다 그렇게 광고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실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지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할 거 아니겠냐 말이죠. 아멘. 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건강상의 문제든 또 사랑과 관계의 문제든 어떻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일을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예.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디로 가요? 절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의 방법을 도움을 구하고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점쟁이도 가기도 하지만은 정상적인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성전에 와요. 예배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혼자라도 낮 시간이든지 밤 시간이든지 혼자라도 성전을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어려운 일 당하면 자꾸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더 어려움이 꼬이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만나주신다 했잖아요. 만나주시고 그러시고 또 혼자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예배 때 내가 주일날만 했는데 밤 예배라도 한번 나가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거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제사, 원래는 이제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제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분은 아시지만은 모르시는 분을 설명한다면은, 제사는 최초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곧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제 속죄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법에 정해놨는데, 죄 졌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신에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 내 죄를 짐승에게 다 얼린다고 하잖아요. 짐승에게 위임을 해서 제사장이 거기다 머리다가 서놓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됐다 이거예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예수님 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이것을 성경에서는 제사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피는 불완전한 것인데 예수님의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모든 제사를 다 완료했다.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테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를 기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제사가 예배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65편 4절에 보면은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은혜요 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는 곳이 있다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와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그래요. 예배드리는 자세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이 예배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이후에 시작되지만은 천국에 가서도 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돼야 되고 또 봉사돼야 되고 헌금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참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그런 것들은 다 끝나요. 천국에서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금은보화가 다 땅바닥에 깔려 있다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 보석으로 다 깔려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영원히 부를 노래, 구원의 노래. 아멘. 모세 어린 양의 노래로 예배하더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 은혜. 은혜는 각 사람이 왠지 마음에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통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은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요 또 삶의 희망과 활력을 주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간단한 거예요. 꼭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 입장에서 뭔 일을 하려면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혹은 아빠가 해주려고 생각하면 그건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배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곧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생활을 소홀히 하고 예배 때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생활을 성실하게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대체로 봤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와 우리의 또 생활적인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은 어떻게 혹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다 아신 것처럼 내 마음 상태를 다 아신 거죠. 그때 은혜를 주셔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낙심된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어떻게 예배드린다. 그 사람을 만나서 한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런 예배 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말 한마디 딱 들었더니 딱 해결 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토요일 날 참 어느 교회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 교회가 저 대하동에 그 재개발하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 이 재개발하는 게 참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보상을 너무 안 해주는 거예요. 보상을.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성도도 많이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때로는 막 깍두기 알죠? 깍두기. 머리를 깍두기로 자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내기도 하고 막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큰 기업들은 변호사들이 수십 명씩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당해낼 수 있겠어요. 수년을 끌고 이 목사님이 연세도 들고 그냥 뒤에 쓰러지고, 그런데 한 목사님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이걸 좀 해보자 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또 그들 새벽에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뭐 정치인도 끌어들이고 별 방법을 다 했는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는 종교 시설이 아니다. 종교 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가 원래 종교 부지가 아니래요. 그 당시엔 다 그랬었죠. 시흥시에 뭐 종교 부지가 재개발되기 전에는 없었어요. 개발되기 전에는. 그것이 이제 이유가 돼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보상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생각을 주더래요. 그 이제 도와주는 목사님이. 그건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예배당이 아니냐. 현실이 중요한데, 현실을 지금 실제 예배당이지 않느냐. 종교시설이 아니냐. 이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가지고,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찌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마리가 풀려가지고, 결국에는 보상받을 보상의 3분의 1을 더 받아가지고, 나오셔서 다른 그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제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든 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하는데 그 핵심적인 그 말 한마디 탁 던지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 약점 허를 탁 찔러가지고 찌끔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풀어지는데 그 하나를. 그게 소위 말하면 신의 한 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다 이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번째 성전은 기도하는 기능, 기도하는 곳인데요. 이사야서 65장 7절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에 성전에서 돈을 받고 비둘기 빨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뒤집고 내쫓으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곧 뭐냐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4절에 45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죠.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서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이 상황은 지금 전쟁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그러니까 가면서 급박한 상황에 가면서 이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그것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님 얘기대로 해봤어? 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시자고 한번. 아멘.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고 이제 거기서 참 성공해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는 습관이 항상 이 말씀에 준해서 성전에 질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멀리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정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자리가 건재하게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3번째로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체로 교제가 없는 성도도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잘못되기가 쉽죠. 목회자도 이렇게 교제 없이 자기 혼자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단에 잘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업하는데도 같은 사업자들끼리 서로 교제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또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오다를 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인맥들이 형성되는데 그냥 혼자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커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오늘 아까 간증한 우리 집사님 얘기도 들어보셨듯이 그냥 자기 세론으로만 있다가 여성교회 회장을 해보니까 그 나이 드신 연배 여성교회장님이나 여러 회장님들과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분위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리더로서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또 교구 안에서 교구장님과 또 셀 리더들과 이 들은 말씀을 또 교구장과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고 이건 선포하는 하나의 캐리그마라고 한다면은 이걸 이제 서로 또 내용을 못 알아듣은 것이나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나서 또 디다케로 이렇게 알려주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또 잘 들어가지고 또 교구장들의 셀 리더들과 또 나누게 되고 그래 셀 리더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셀원들과 또 나누게 되고 그러므로 놓친 부분을 또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적용해서도 경험한 바를 또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의 폭이 다 넓어지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고 아멘.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대체로 이 성도에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내가 그렇게 교통하겠으면 이것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성도와 교통. 아멘. 그래서 신앙의 폭이 자꾸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런 하나님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하나님 저기 병도 고쳐줬구나, 하나님 저기 사업도 열어준다는구나, 남편에게 저리 또 변화도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나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체험을 하게 되고. 아멘. 그런 의미의 성도와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미국의 이민 가신 교민들 같은 경우는 교회가 커뮤니티 공간이 돼가지고 교회에 와야만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어떤 사업상에 좋은 정보도 얻고 주고받고 또 새로운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아니면은 윗도로 살다 보면 힘들어지니까, 예, 서로 보호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민 교회들이 그런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하여튼 미국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은 갔다 하면은 짜장면집을 세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면은 교회부터 세우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큰 하나의 은혜죠. 네.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면은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교제를 통해 점점 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성전은 교육하는 곳입니다. 교육.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성전이 없어서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들의 모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회당, 시나고게는 회당이란 말인데 회당에서 율법을 교육하고 또 그들끼리 유대인들에게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전통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은 회당은 회당들 지역마다 있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또 사도 바울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옆 나라에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어요. 뭐를 위해서? 그들이 교제하고 그들이 율법을 배우고 또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그 신앙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단한 거예요. 3대, 4대가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해, 전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서구 구라파의 그 기독교회가 쇠약해진 원인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열심히 믿었지 다음 세대의 교육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전의 기능 중에 네 번째 기능인 그 교육적 기능을 그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대가 끊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성전은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인들만 남아 있으니까 그 유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성전들이 다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또는 춤추는 그런 바나 또 이단에게 이슬람에게 팔려간다든가 이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런 상황을 봤고요, 가서.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지고 신앙을 계승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이제 10년 후에 나갈 사람들이고, 여기에 적어도 30년 후에는 거의 다 여기 나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여기에 들어와서 준비되지 않는다면은 이 교회는, 예배당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할 일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자라고 청년부 자라고 학생부, 그 다음에 초등부, 유치부까지 지금 쭉 이어서 나오니까 나는 확신한 것은 우리 시흥시에서 다음 세대 30년 후에는 우리 새하늘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할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120
2편 6절을 다 같이 보시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그 다음 보면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거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사업에 형통함이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그 예루살렘이 뭐겠어요? 예루살렘이 곧 성전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성전을 방치한 그 대가로 그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철저히 터득한 비밀, 그것은 우리가 성전을 방치해뒀기 때문이구나.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혹시 어떤 내가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나 문제가 있다면 내 스스로가 한번 내가 성전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내가 지금 어떻게 설정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